레위기 7장. 잘못 없애는 제물을 바치는 법규는 이러하다. 그 제물은 매우 거룩한 것이다. 잘못 없애는 제물은 닷 태우는 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제물의 피는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한다. 제물의 모든 기름,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기름은 바쳐야 한다. 양쪽 콩팥과 허리 부분의 콩팥에 붙은 기름, 또 콩팥과 함께 떼어낼 간 위의 꺼풀도 바쳐야 한다. 그 모든 것은 제사장이 제단에서 태워 연기로 바쳐야 한다. 그것은 여호와를 위한 불사르는 제물이다. 잘못 없애는 제물이다. 제사장 집안의 남자라면 누구나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 다만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한다. 그 제물은 매우 거룩한 것이다. 죄 없애는 제물과 잘못 없애는 제물에는 한 가지 법규가 통한다. 그 제물들은 죄 없애는 예식을 치르는 제사장에게 돌려야 한다. 다 태우는 제물을 남에게서 받아 바치는 제사장은 바치는 제물의 가죽을 자기에게 돌릴 수 있다. 아궁이에서 구운 곡식 제물, 또 뚜껑 있는 지진판과 철판에서 마련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바치는 제사장에게 돌려야 한다. 기름에 섞거나 마른 곡식 제물은 무엇이든지 아론의 아들들에게 똑같이 돌려야 한다. 여호와에게 평화의 희생 제물을 바치는 법규는 이러하다. 제물을 감사 제물로 바친다면 감새의 희생 제물에 누룩 없이 기름 섞은 둥근 빵을 곁들여야 한다. 누룩 없이 기름 바른 동글 납작빵과 또 반죽한 고운 밀가루에 기름 섞은 둥근 빵도 곁들여야 한다. 누룩 넣은 둥근 빵에 곁들여 자신이 바칠 것을 바쳐야 한다. 감사 제물인 평화의 희생 제물에 곁들여 바쳐야 한다. 그 가운데서 얼마를 곧 바친 모든 것에서 하나씩을 여호와에게 예물로 바쳐야 한다. 그것은 평화제물의 피를 뿌리는 제사장에게 돌려야 한다. 감사의 희생제물로 바치는 평화제물의 고기는 그것을 바친 날에 먹어야 한다.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마라. 단단히 한 약속에 따라서나 자원에서 희생제물을 예물로 바쳤다고 하자. 그러면 그 제물은 바친 날에 먹어야 하지만 남은 것은 다음 날에도 먹을 수 있다. 셋째 날에는 제물의 남은 고기를 불태워야 한다. 셋째 날에 평화의 희생제물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사람이 바친 제물은 여호와가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예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것은 더러워진 제물의 고기이므로 그것을 조금이라도 먹는 사람은 자기 잘못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 깨끗하지 않은 것이면 무엇이든 거기에 닿은 고기는 먹지 마라. 불태워 버려야 한다. 깨끗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자기가 깨끗하지 않은데도 여호와에게 바친 평화의 희생제물 고기를 먹은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무엇이든지 깨끗하지 않은 것에 닿았다고 하자. 곧 사람의 깨끗하지 않은 것이든 깨끗하지 않은 집 짐승이든 역겹고도 깨끗하지 않은 그 무엇이든 그것에 닿았다고 하자. 그러고도 여호와에게 바친 평화의 희생제물 고기를 먹은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라.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은 조금도 먹지 마라. 그냥 죽은 짐승의 기름이나 찢겨 죽은 짐승의 기름은 무슨 일에나 쓸 수 있지만 절대로 먹지는 마라. 불사르는 제물로 여호와께 바치는 집 짐승의 기름을 먹는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너희가 사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새나 집 짐승의 피는 조금도 먹지 마라. 어떤 피든지 먹는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라. 여호와에게 평화의 희생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은 자기가 바칠 평화의 희생제물을 예물로 여호와에게 끌고 와야 한다. 여호와에게 바칠 불사르는 제물을 자기 손으로 끌고 와야 한다. 가슴살에 붙은 기름을 가져와야 한다. 여호와 앞에서 흔드는 제물로 흔들어야 할 가슴살도 함께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기름을 제단에서 태워 연기로 바쳐야 한다. 가슴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려야 한다. 너희가 바치는 평화의 희생제물에서 오른쪽 뒤 넓적다리는 제사장에게 예물로 주어야 한다. 평화제물의 피와 기름을 바치는 아론의 아들은 제물의 오른쪽 뒤 넓적다리를 자기 몫으로 돌릴 수 있다. 흔드는 제물인 가슴살과 일반 예물인 뒤 넓적다리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치는 평화의 희생제물에서 빼내었다. 그것을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서 영원히 받도록 정했다.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불사르는 제물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받을 몫이다. 여호와가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여 제사장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한 날에 그렇게 해주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그들에게 주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했던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이것이 다 태우는 제물, 곡식 제물, 죄 없애는 제물, 잘못 없애는 제물을 바치는 법궤이다. 또 제사장 일을 맡을 때 바치는 제물과 평화의 희생 제물을 바치는 법궤이다. 여호와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다. 시나이 광야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바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한 날이었다.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함께 데려오고 옷과 기름 붓는 예식에 쓸 기름도 가져오너라. 죄 없애는 제물로 쓸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도 끌고 오고 누룩 없는 빵 바구니도 가져오너라. 또 온 무리를 만남의 천막 입구에 불러 모아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무리는 만남의 천막 입구에 모였다. 모인 무리에게 모세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은 이러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어 주었다. 아론에게는 긴 겉옷을 걸치게 하고 장식띠를 띠게 했다. 겉옷을 입히고 그 위에 에봇을 두고 에봇을 끈으로 매어 단단히 붙어 있게 했다. 가슴 주머니를 달고 우림과 둠밈을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머리에 머리 두르개를 씌우고 머리 두르개 앞쪽으로 금패를 붙여 거룩한 관이 되게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모세가 기름 붓는 예식에 쓸 기름을 가지고 왔다.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과 그 안에 온갖 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했다. 기름을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제단과 그 온갖 기구, 물독과 받침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했다. 기름 붓는 예식에 쓸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붓고 기름을 발라 그를 거룩하게 했다.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긴 겉옷을 입히고 장식띠를 띠게 하고 머리 두르개를 두르게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죄 없애는 제물로 수송아지를 끌고 오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죄 없애는 제물인 수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수송아지를 잡아 죽이고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제단 사방의 뿔에 발라 제단에서 죄를 없앴다. 그러고는 피를 제단 바닥에 쏟아 거룩하게 하여 죄를 없앴다. 내장에 붙은 기름 모두와 간 꺼풀과 양쪽 콧팍과 거기에 붙은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에서 태워 연기로 바쳤다. 수송아지를 그 가죽과 살과 똥과 함께 진영 밖에서 불태웠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다 태우는 제물로 수장을 끌고 오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장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양을 잡고 모세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다. 순양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모세가 머리와 콩팥 기름과 함께 태워 연기로 바쳤다. 내장과 종아리를 물로 씻고 모세는 순양 전체를 제단에서 태워 연기로 바쳤다. 그것은 다 태우는 제물로 구수한 냄새를 풍겼다. 여호와를 위한 불사르는 제물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제사장 일을 맡기는 예식에 쓸 둘째 순양을 끌고 오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양을 잡고 모세가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피를 그들의 오른쪽 깃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주었다. 남은 피는 모세가 제단 둘레에 뿌렸다.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 모두와 간꺼풀과 양쪽 콩팥과 그 기름을 떼어냈다. 오른쪽 뒤 넓적다리도 그렇게 했다. 여호와 앞에 차려둔 누룩 없는 빵 바구니에서 누룩 없는 둥근 빵 하나를 꺼냈다. 기름 섞은 둥근 빵 하나와 동글 납작빵 하나도 꺼냈다. 그것들을 기름과 오른쪽 뒤 넓적다리 위에 놓았다. 그 모든 것을 아론과 아들들의 손바닥에 놓고는 흔들어 여호와 앞에서 흔드는 제물로 바쳤다. 모세가 그 모든 것을 그들의 손바닥에서 집어들고 다 태우는 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태워 연기로 바쳤다. 그 모든 것은 제사장 일을 맡기는 예식의 제물이었다. 그것은 구수한 냄새가 풍기도록 하는 불사르는 제물로 여호와를 위한 것이었다.
모세가 가슴살을 가져다가 흔드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서 흔들었다. 그것은 제사장 일을 맡기는 예식의 제물인 순양에서 모세가 자기 몫으로 돌렸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모세가 기름 붓는 예식에 쓰는 기름과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에 뿌렸다.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도 뿌렸다. 그리하여 아론과 그의 옷,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다. 고기는 만남의 천막 입구에서 삶아 거기서 잡수십시오. 제사장 일을 맡기는 예식 제물을 담은 바구니 안의 빵도 잡수십시오. 제가 명령하기를 아론 형님은 조카들과 함께 그것을 잡수십시오. 라고 한 대로 말입니다. 남은 고기와 빵은 불태워 버리십시오. 제사장 일을 맡기는 예식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인 7일 동안에는 만남의 천막 입구를 떠나지 마십시오. 제사장 일을 맡기는 예식이 7일 걸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 한 것처럼 해서 형님과 조카들의 죄를 없애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조카들과 함께 만남의 천막 입구에서 7일 밤낮을 머무르면서 여호와께 지켜야 할 것을 지키시지요. 그래야 형님도 조카들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명령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했다. 9장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불러들였다. 그러고는 아론에게 말했다. 죄 없애는 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다 태우는 제물로는 순양 한 마리를 마련하십시오. 둘 다 흠 없는 것으로 마련하여 여호와 앞으로 끌고 오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십시오. 죄 없애는 제물로는 순염소 한 마리를, 다 태우는 제물로는 수송아지와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마련하십시오. 둘 다 1년 되고 흠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잡아 바칠 평화 제물로는 황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마련하십시오. 기름 섞은 곡식 제물도 마련하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그대들에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을 사람들이 만남의 천막 앞으로 가져왔다. 온 무리가 가까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모세가 말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그대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대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론에게는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제단에 가까이 오십시오. 마련해 오신 죄 없애는 제물과 다 태우는 제물을 바치십시오. 그렇게 해서 형님과 백성의 죄를 없애시지요. 또 백성이 마련해 온 예물을 바쳐서 그들의 죄를 없애주시지요. 그렇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시지요. 아론이 제단에 가까이 가서 죄 없애는 제물로 자신이 마련해 온 수송아지를 잡았다. 그 피를 아론의 아들들이 그에게 가져왔다. 아론은 손가락을 피에 담갔다가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남은 피를 제단 바닥에 쏟았다. 죄 없애는 제물에서 떼어낸 기름과 콩팥과 간에 붙은 꺼풀은 제단에서 태워 연기로 바쳤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살과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태웠다. 그러고는 다 태우는 제물을 잡았다. 그 피를 아론의 아들들이 그에게 가져오자 아론이 제단 둘레에 뿌렸다. 다 태우는 제물을 아들들이 여러 조각으로 잘라 그 머리와 함께 그에게 가져왔다. 아론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서 태워 연기로 바쳤다. 내장과 종아리를 씻어서 제단에 올려둔 다 태우는 제물 위에서 태워 연기로 바쳤다. 아론은 백성이 마련해온 제물을 바쳤다. 백성이 죄 없애는 제물로 마련해온 순염소를 가져다가 잡고 첫 제물처럼 죄 없애는 제물로 바쳤다. 다 태우는 제물도 바쳤는데 예법에 맞추어 했다. 곡식 제물도 바쳤는데 그 가운데서 손으로 한 줌 가득 집어내어 제단 위에서 태워 연기로 바쳤다. 아침에 드리는 다 태우는 제물에 곁들인 것이다. 백성이 평화의 희생제물로 마련해온 황소와 순양도 잡아 죽였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가져오자 아론이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다. 황소와 순양의 기름,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것과 콩팥과 간 꺼풀을 가져왔다. 그 기름을 가슴살 위에 놓자 아론이 제단에서 그 기름을 태워 연기로 바쳤다. 가슴살과 오른쪽 뒤 넓적다리를 아론은 흔드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서 흔들었다. 모세가 명령한 대로였다. 아론이 백성에게로 손을 들어 복을 빌어 주었다. 죄 없애는 제물, 다 태우는 제물, 평화 제물을 다 바치고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이 만남의 천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다 태우는 제물과 기름을 제단 위에서 집어삼켰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 외치며 엎드렸다. 10장.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 들통을 가져다가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올렸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낯선 불을 여호와 앞에 가져왔다. 그러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집어삼켰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 스스로를 영광 가운데 드러내겠다. 아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세가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렀다. 이들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들이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가까이 오세요. 제 조카들을 거룩한 곳 앞에서 진영 밖으로 옮겨주세요. 그들이 가까이 와서 긴 겉옷을 입은 채로 죽은 조카들을 진영 밖으로 옮겨갔다. 모세가 명령한 대로였다. 모세가 아론에게 또 조카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다. 머리카락을 흩트리지도 말고 옷을 찢지도 마십시오. 그래야 형님도 두 조카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온 무리를 두고 노여워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둘을 불태워 죽이신 이를 두고서는 이스라엘 온 집의 형제 자매들이 슬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부어주신 기름이 형님과 두 조카에게 있으므로 죽지 않도록 만남의 천막 입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나 너와 함께한 너희 아들들이나 만남의 천막에 들어올 때에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지 마라. 그렇게 해야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그렇게 해야 너희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깨끗하지 않은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가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준 온갖 규정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모세가 아론과 또 그에게 남아있는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한테 말했다. 여호와께 바치는 불사르는 제물에서 남은 곡식 제물을 조카들과 함께 가져다가 그것을 누룩 없이 제단 옆에서 잡수십시오. 그 제물은 매우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잡수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불사르는 제물에서 형님과 형님의 자녀가 받을 몫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흔드는 제물인 가슴살과 높이 드는 제물인 뒤 넓적다리는 깨끗한 곳에서 잡수실 수 있습니다. 형님과 함께하는 형님의 아들들과 딸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치는 평화의 희생 제물에서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받을 몫으로 정해진 것이니까요. 높이 드는 제물인 뒤 넓적다리와 흔드는 제물인 가슴살을 그들이 가져와서 불사르는 제물인 기름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흔드는 제물로 흔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형님에게 또 형님과 함께하는 아들들과 딸들에게 영원히 돌아가도록 정해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죄 없애는 제물인 순념서를 모세가 찾고 찾았다. 그런데 아뿔싸 그 순념서를 누군가가 불태워버린 것이 아닌가. 모세는 아론에게 남아있는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여워하며 물었다. 너희는 죄 없애는 제물을 왜 거룩한 장소에서 먹지 않았느냐. 그 제물은 매우 거룩한 것이다. 무리가 저지른 잘못의 짐을 너희가 짊어지고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죄를 없애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런 제물의 피를 아무도 거룩한 곳 안으로 가져오지 않았구나. 내가 명령한 대로 제물은 너희가 반드시 거룩한 장소에서 먹었어야 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다. 이보시게 오늘 아이들이 죄 없애는 제물과 다 태우는 제물을 자신들을 위해 여호와 앞에 바치려고 했지. 그러다가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쳤다네. 이런 판국에 죄 없애는 제물을 오늘 내가 먹었더라면 여호와 눈에 들었겠는가. 모세가 듣고 보니 자기가 보기에도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라. 땅 위의 온갖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어도 되는 생물은 이러하다. 짐승 가운데서는 발굽이 갈라져서 나누어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이라면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되새김질하거나 발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 가운데서 이런 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 낙타를 먹지 마라. 낙타는 되새김질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낙타가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바위 너구리도 먹지 마라. 되새김질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바위 너구리가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토끼도 먹지 마라. 되새김질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토끼가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멧돼지도 먹지 마라. 발굽은 갈라져서 나뉘어져 있지만 되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이다. 멧돼지가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그 짐승들의 고기는 먹지 말고 그것들의 사체에도 닿지 마라. 그것들이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물속에 있는 온갖 것 가운데서 이것은 먹어도 된다. 바닷물이나 강물 속에 살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이며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 물속에서 때를 이루고 사는 온갖 것과 물속의 온갖 생물 가운데서 바다나 마른 시내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이 있다. 그런 것은 무엇이든 너희에게 역겨운 것이다. 그런 것이 너희에게는 역겨운 것이어야 한다. 그 고기는 먹지 말고 그 사체를 역겹게 여겨라. 물속에 살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으면 무엇이든 너희는 멀리해야 한다. 새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역겹게 여기고 먹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것은 너희에게 역겨운 것이다.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를 먹지 마라. 검은 솔개와 갖가지 붉은 솔개도 먹지 마라. 갖가지 꽈마귀도 먹지 마라. 수리부엉이와 부엉이와 바다갈매기와 갖가지 매도 먹지 마라. 금눈새 올빼미와 물수리와 황갈색 올빼미도 먹지 마라. 가면 올빼미와 갈까마귀와 이집트 대머리 수리도 먹지 마라. 황새와 갖가지 해오라기와 오디새와 박쥐도 먹지 마라. 네 발로 다니기도 하는 날벌레라면 무엇이든 너희에게는 역겨운 것이다. 네 발로 다니는 날벌레 가운데서 발 위로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먹어도 된다. 그 가운데서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된다. 갖가지 메뚜기와 갖가지 방앗개비와 갖가지 여치와 갖가지 귀뚜라미는 먹어도 된다. 네 발 있는 날벌레라면 무엇이든 너희에게는 역겨운 것이다. 너희가 더러워지는 경우는 이러하다. 짐승의 사체에 닿았다면 누구든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사체를 옮겼으면 누구든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발굽이 갈라져 있지만 제대로 나누어지지 않았거나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이면 무엇이든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그런 짐승에 닿았다면 누구든 깨끗하지 않다. 네 발로 걷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이면 무엇이든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그 사체에 닿았으면 누구든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 사체를 옮겼으면 누구든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것들이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땅 위에서 때를 이루고 사는 작은 짐승 가운데서 너희에게 깨끗하지 않은 것은 이러하다. 두더지와 쥐와 갖가지 가시꼬리 도마뱀이 그러하다. 도마뱀 부치와 큰 도마뱀과 담 도마뱀 부치와 모래 도마뱀과 카멜레온도 그러하다. 온갖 때를 이루고 사는 것 가운데서 이것들이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은 것들이다. 그 사체에 닿았으면 누구든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런 짐승이 죽어서 어떤 것 위에 떨어졌으면 무엇이든 깨끗하지 않다. 나무 그릇이든 옷이든 가죽이든 거친 천자루든 무슨 일에 쓰는 그릇이든 모두 깨끗하지 않다. 그런 것은 물에 담가야 한다. 그런 것은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지만 그 뒤로는 깨끗하다. 사체가 진흙그릇 안에 떨어졌으면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깨끗하지 않다. 그 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먹어도 되는 음식에 그런 물이 묻었으면 무슨 음식이든 깨끗하지 않다. 그런 그릇에 무슨 음료가 담겼으면 무슨 음료든 깨끗하지 않다. 그 사체가 어떤 것 위에 떨어졌으면 무엇이든 깨끗하지 않다. 아궁이든 화로든 부숴버려야 한다. 그런 것은 깨끗하지 않다. 그것들이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그러나 샘과 물을 모아둔 웅덩이는 깨끗하다. 짐승의 사체에 닿았으면 누구든 깨끗하지 않다. 땅에 뿌릴 씨앗 위에는 사체 가운데서 무엇이 떨어졌더라도 그 씨앗은 깨끗하다. 그러나 물이 씨앗에 묻고 사체가 그 위에 떨어지면 그런 것은 너희에게 깨끗하지 않다. 너희에게 먹을거리가 될 집짐승이 죽었다고 하자
그 사체에 닿은 사람도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 사체를 먹는 사람은 옷을 빨아야 하고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 사체를 옮기는 사람도 옷을 빨아야 하고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땅 위에 때를 이루고 사는 작은 짐승이라면 무엇이든 너희에게는 역겨운 것이다. 먹지 마라. 배로 기는 것과 네 발로 기는 것, 심지어는 발이 많은 것도 있다. 땅 위에서 때를 이루고 사는 그런 작은 짐승은 무엇이든 먹지 마라. 역겨운 것이기 때문이다. 때를 이루고 사는 작은 짐승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역겹게 여기지 않게 하여라. 그런 것을 통해 더러운 것을 스스로 끌어들이지 말고 그런 것으로 스스로를 더러워지게 하지도 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땅 위에서 기는 작은 짐승으로 너희 스스로를 더러워지게 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려온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집짐승과 새와 물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 위에서 때를 이루고 사는 모든 작은 짐승에 관한 법규이다. 깨끗하지 않은 것과 깨끗한 것,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구별해주는 법규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